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내가 기능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즉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함께 읽겠습니다.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아멘. 네. 5월 20일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있습니다. PPT를 한번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5월 2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네, 다음 PPT 또 바로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우리에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전도 축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제가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PPT 띄워주시고요. 네, 사실 우리가 다른 연령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하는 것은 우리 새순교회가 서로 다른 연령의 사람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느끼는 시간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그러한 참된 모습을, 참된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관심을 또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또 작년 세대가 함께 다음 세대 복음 축제에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아이들은 관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랑과 관심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좀 종합적인 건데요. 우리 교회가 한몸된 공동체라는 사실과 또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관심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집중해서 하나 되어 다음 세대, 어떻게 보면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왜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숙제인데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이전에 이 전도라는 것은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숙제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 나와 다른 세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조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숙제처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네, 제가 전도가 어려운 3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세대가 다르든 같든 전도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순위는 아니지만 세 번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가 어려운 이유 세 가지, 우리 세 번째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회적인 환경이, 네. 전도를 해야 하는 그러한 환경이 좋지 않아서 전도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국가나 그러한 지역에서 전도를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나는 신이다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단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선뜻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와 이단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행위를 마치 이단에서 포섭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도의 환경이 오늘 이 시기의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환경이 전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 자, 두 번째는, 두 번째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의 반응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모두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부하는 확률이 높을까요? 받아들이는 확률이 높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이 거부하는 확률이 받아들이는 확률보다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며 높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또 다른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거부의 반응을 누군가 보이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 대상자의 반응이 복음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전도자의 적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회적인 환경과 또 전도 대상자의 반응이 좋지 않아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절 아니면 비판입니다. 이때 전도하는 사람이 거절과 또한 비판을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그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 누구도 거절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고 비판을 당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미움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도로 인한 그 거절과 비판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도는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전도 대상자의 반응, 그리고 개인적인 두려움으로 인해 어려운 숙제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장년 성도님들이신데, 우리와 연령이 다르고 세대가 다른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인지 능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령 차이가 더 클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개념이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매주일 씨름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유아부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연약함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 나이가 다르고 또 인지 능력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좀 전도하는데 또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서로 다른 관심사의 차이를 갖는다. 우리 성도님들 이전에 성도님들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아이스크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때는 빙그레가 빙그레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가 빙그레라고 이야기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몰라요. 우리에게 아이스크림 하면 빙그레 뭐 이게 되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하면 뭐라고 할까요? 네, 베스킨라빈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대가 다르면 관심사가 다릅니다.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또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어와 의사소통의 방식이 다르다. 네, 어른과 어린이들은 서로 다른 언어와 의사소통의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또 청년들도 같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웨이브에서 청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착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제가 알아듣게끔 얘기도 해주는데 자기들끼리 있을 때 이 밈이라는 유행어를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면 저는 못 알아듣고 그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청년들은 또 당황하고 또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는 언어와 방식이 달라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가 사실 쉽지는 않고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더 쉽지 않은 또 어려운 숙제처럼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 다음 PPT.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다음 세대 전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앞에 있는 제목을 보시면 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전도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이렇게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다. 네,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며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전도인데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돼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상을 통해서 바뀌게 됩니다.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PPT를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10장 9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이 9절에는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에요. 이방인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 성, 바로 베드로가 있는 성인 요빠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9절에서 이방인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있고 갑자기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을 하고 또 17절 하반절에서 18절까지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노란색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샌드위치 구조. 그런데 이 샌드위치 구조가 또 마가복음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또 다음 PPT 또 띄워주세요. 자,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1절은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그 이전에 12절에서 14절은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무화과 나무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성전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20절에서 21절에는 다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샌드위치 구조인데 이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정화가 서로 연결지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PPT.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이방인,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찾아오는 그 이방인들의 찾아옴의 이야기 사이에 있는 그 환상, 베드로의 생각을 바뀌게 했던 그 환상이 바로 이방인과 관련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장면 사이에 있는 10절에서 17절 상반절의 이야기가 그 환상의 이야기가 이방인들과 상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구조를 알게 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8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독하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자, 여기까지. 자, 9절을 보시면 이방인들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1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에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되는 내용입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아멘. 자,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사이에 있는 그 환상의 내용이 앞뒤에 있는 이방인들과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베드로는 정오에 평범하게 기도했습니다. 일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0절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황홀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황홀에 빠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어서 그의 마음과 그의 기분이 굉장히 좋고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본 환상은 어떤 환상일까요? 자, PPT를 한번 더 띄워주시고요. 네, 이 화면은 제가 우리 유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PPT입니다. 근데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베드로가 그 정오에 일상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고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고 내 귀퉁이가 이렇게 달려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4발 달린 짐승들이 있고 땅에 기는 짐승들이 있고 공중에 사는 새들이 있습니다. 이 여러 동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아니요, 저는 먹지 않을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않다의 개념이 아니라 먹을 수 없어서 저는 먹을 수 없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네, 이제 저를 띄워주시고요. 이 환상의 장면이 몇 번 반복될까요? 3번. 네, 좋습니다. 3번. 3번이나 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그런데 그 모든 결과 속에서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 짐승들을 먹지 않은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속되다. 속되다. 이 속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생적이지 않다. 더럽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 짐승들을 먹지 않은 것은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함의 문제였어요. 자, 다음 PPT를 한번 또 띄워주시고요.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 또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별된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바로 거룩함인데, 다음 PPT. 자, 먹을 것을 먹는 것,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는다. 이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베드로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구별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철저하게 구분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아마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이 속되다라고 하며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다음 PPT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굴까요? 이방인들. 다음 PPT. 네, 이방인들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을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예외였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음식과 또한 이러한 행위의 구분에 대한 그 기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유대인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어야 되는 것이 있었고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었고 해야 되는 것이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구분이 언제부터, 또 음식에 대한 구분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출애굽기 이후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이후부터 해가지고 구약시대 내내 이러한 구분과 이러한 구별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구분과 이러한 구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의 구분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바로 다음 PPT,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서부터 조금씩 이 구분과 구별에 대한 철폐가 점진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보면 그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이 막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 굉장히 거부 반응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행보 때문인데요. 자, 다음 PPT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예요. 한번 다 같이 하나, 둘, 셋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정한 문둥병자를 만지는 행위, 부정한 죄인인 세리와 창녀들과 식탁 교제를 하는 행위, 유대인의 정결법을 준수하지 않는 오늘 본문과 같은 행위. 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세 가지 행위, 크게 볼 수 있는 세 가지 행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행위는 거룩한 백성이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원이 정말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어떠한 행위,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하는 것, 하지 않는 우리의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분과 이러한 구별, 거룩함에 대한 구별과 구분이 철폐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언제일까요? 십자가. 아멘. 자, 다음 PPT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PPT 쭉쭉 넘겨주시고요. 네, 바로 이 행위로 인한 구분의 철폐가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철폐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철폐된다고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철폐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PPT에 뒤에 담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이 행위에 대한 구별과 구분은 사실 담이었어요. 어떤 담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언약 안으로 들어와, 그리고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없어. 언약 밖으로 몰아내는, 이방인들을 언약 밖으로 몰아내는 그런 담이 있었어요. 그게 구분과 구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구별과 구분이 철폐되고 무너졌던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네, PPT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오늘 본문 베드로의 환상의 그 시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허신 이전일까요? 아니면 그 담을 허신 이후일까요? 이후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이 속되지 않다라고,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짐승들을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구분이 이방인에 대한 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시기를 살펴봤어요. 이 베드로의 환상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담이 무너진 이후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함께 또 생각해봤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베드로를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베드로. 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담을 무너뜨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왜 이렇게 베드로는 답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오늘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았을 때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그가 꾼 환상이 이방인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 더 이상 이방인들이 속되지 않고 어떠한 행위로 구분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조금 답답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답답하게 여겨질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23절을 보시면 바뀌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요. 대접합니다. 성도님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누가 하신 것과 비슷하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막 미치고 팔짝 뛰었던 그러한 행동을 지금 이제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도저히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이방인들은 그 율법이라는 담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전환을 하고 바뀌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베드로는 이러한 생각이 바뀌게 된 이후에 이방인들을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대접한 것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베드로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각의 전환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수천 년 동안 그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로막는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도는 어려워. 나와 다른 세대인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는 것은 어려워 라는 생각이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장애물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도가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바뀌길 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숙제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들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그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자녀 신앙 교육의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 2000년 이전에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 자녀의 신앙 교육은 교회에 위탁하면 교회가 다 알아서 해주는 걸로 여겼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서 자녀의 교육은 더 이상 교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류를 기독교 교육에서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그게 발전되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부모님을 넘어서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아빠와 엄마의 그러한 신앙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신앙이 우리 손자 손녀의 신앙 교육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전에는 자녀의 신앙 교육이 그 책임과 역할이 부모님에게 있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발전해서 조부모님에게까지 확장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장은 참 암울한 시대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왜 암울하냐면 야곱의 사대손들이 노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예로 살아가는데 이것이 긴 시간 되다 보니까 국가 독립의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며 가정을 꾸릴 희망조차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꿈을 꾸는 일조차도 포기한 미래가 없는 세대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쩌면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그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기 1장의 그 암울한 모습이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요즘 세대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자면 결혼도 또 출산도 포기한 세대라고 합니다. 취업과 성공의 신화에 매여 꿈을 포기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무언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는 쓰지만 성공과 보람보다는 좌절을 맛봐야 하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세대의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서 또 살아가겠죠? 그러면 더 어려울까요?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조금 어두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어두운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갖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을 위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세대였습니다.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원로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모세와 아론은 이미 고령층에 속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일어난 이들,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일어난 이들,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엄마 세대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 또 원로들, 한때 대한민국의 부흥을 꿈꿨던 그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부흥을 전할 수 있는,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좋은 우리가 기회를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그 부활절 세대통합 예배 이후에 웨이브에서 청년들과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적지는 집결지는 이수교 아래 있는 벚꽃나무였고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 루트로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계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집결지에서 저와 강도사님 이렇게 있을 때 굉장히 기쁜 얼굴로, 환한 얼굴로 저희를 마주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음을 전했을 때 거부한 확률이 높았을까요? 받아들이는 확률이 높았을까요? 맞습니다. 네. 제가 거부한 확률이 높았다라고 그 청년들이 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표정은 어땠을까요? 밝았어요. 표정은 밝았어요. 그 밝았던 청년들이 후기, 전도 소감에 대해서 나눠준 것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성령님 의지하여 전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처음이라 막막하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함께 해서 다들 해낼 수 있었습니다. 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아 빠르게 읽어드리기도 하고 교회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젊은 친구들이 기특하다며 잘 들어주신 성도님도 계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나갔지만 우리가 은혜 체험받고 온 시간으로도 느껴집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전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도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무너뜨리셨습니다. 모든 구별과 모든 구분은 우리에 대한 생각들조차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사건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맨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전도가 어려운 3가지 이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도하기 어려운 3가지 이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두려움의 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자. 상대방의 반응의 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자. 사회적 환경의 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자. 언어와 의사소통의 담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자. 관심사 차이의 담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자. 인지 능력의 담을 넘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자. 우리 성도님들 괜찮으시면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면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두려움의 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자. 상대방의 반응의 담을 넘어서 복음을 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자. 언어와 의사소통의 담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자. 관심 차이의 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자. 인지 능력의 담을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